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주시고 또 저희들을 깨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또 주님 나라의 그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 세상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것들을 비워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세상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길,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빛과 같이 변화되는 그 모습의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빛과 같이 변했을 때 그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산 아래 내려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산 아래 내려왔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데려갔지만 그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고 예수님이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음을 탄식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만 있던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자 그 땅에 그 질서가 생긴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둠과 그 혼돈에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의 창조와 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질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의 세상을 뚫고 빛이 임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 세상이 열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존재,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빛의 세상, 그 새 삶의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빛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한 이 빛, 그리고 그 빛을 쫓아서 정말 그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삶, 박해하는 사람에서 박해받던 삶, 그리고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이 땅에 자기 욕망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 즉 십자가의 삶,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 이 삶을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삶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광경과 이러한 신비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분임을 오늘 본문은 이 변화산의 이 경험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산의 경험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험 속에서 이 신비한 경험, 황홀경의 경험, 빛으로의 변화의 경험. 자, 그곳을 산 위에서 하게 되자 그곳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어떻습니까? 라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변화산의 경험을 인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그때까지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경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험을 했다면 이제 그 경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산 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는 어떤 것입니까? 공허와 혼돈이 여전히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자, 그 세상의 일을 얘기할 때 바로 귀신에 걸려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때로는 물에 자기의 삶을 던져서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허한 세상, 혼돈의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질에 걸린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바로 너희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때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을 꾸짖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하나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이고 때로는 과학적인 근거를 따져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요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나님 제가 이러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 못합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 어리석음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경험과 이성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는 제대로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 풀리는 숙제들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다른 길 없습니다. 믿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알 수 없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심지어 내가 아니라고 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듯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성과 경험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세상의 이치와 경험은 이성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그 가능성을 향해 열어놓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당하실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역사를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빛처럼 변화되심으로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구원의 길을 가져오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빛을 경험했사오니 그 은총을 갖고 이 땅 어두운 곳에 내려가 그곳의 어두움을 물리치며 빛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빛을 경험한 우리들로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지켜주시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